오늘 여러분과 함께 천국의 보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 문제, 또 기후 재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굉장히 참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온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악조건과 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쁨이 넘치고 또 행복이 넘치고 우리의 확실한 그 미래에 대한 은혜로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한 시기를 맞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의 보물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넘치도록 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이드 인 프랑스, 메이드 인 저머니,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USA, 이런 것은 어떤 제품에 대해서 그 제품을 그 나라가 만들었다는 것을 보증해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메이드 인 뭐뭐뭐 하게 되면 이건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제품이 아닌가, 또 메이드 인 뭐뭐뭐 하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참 고급의 품질이다, 이런 등등의 얘기들을 합니다. 프랑스 하게 되면 향수로서 고품질의 퀄리티가 있는 나라구나,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향수라고 한다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처럼 메이드 인 헤븐, 메이드 인 갓이라고 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건 뭐 절대적으로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최고의 품질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는 비록 소박한 구매를 합니다만 영적인 것은 전부 우리가 최고의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넘기는 어떤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정해놓으신 뭐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교회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지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80억에 가까운 인류 인생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인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안식일도 메이드 인 갓이죠. 6월절 역시 메이드 인 갓입니다. 메이드 인 헤븐, 메이드 인 갓, 전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품입니다. 이러니 여러분, 이런 퀄리티 높은 진리를 가지고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진리, 새 언약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 얼마나 참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원한 것을 우리에게는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놓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안식일, 우리만이 지킬 수 있는 6월절, 우리만이 지킬 수 있는 새 언약, 남들이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결단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세상은 다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일요일을 지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할까? 그런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온갖 보화와 보물들을 하늘 백성들에게는 다 허락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과 세상이 가고 있는 길은 목표가 다를 수밖에 없죠. 진행하는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식일도 보물이고 6월절도 보물이고 새 언약도 보물이고 교회 이름조차도 메이드 인 갓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지 사람이 만든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복된 진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자부심과 긍지를 이 안식일을 통해서 충분히 많이 가지셔도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끝에서 전부 하늘 어머니께로 다 돌아오는 이런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메이드 인 갓, 메이드 인 헤븐, 여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번은 식구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것도 잘하고 저런 것도 잘하고 여러 가지 재주가 다재다능한데 자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늘 쓸모없는 사람처럼 자기 자신이 느껴졌다고 하는데 상담을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치 없는 명품은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만 우리 인류 인생은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모든 인류 인생은 메이드 인 갓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가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만 계신다 하더라도 당신은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메이드 인 갓이라고 한다면 천사 세계에서는 다 인정하는 최고의 작품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느냐고 하니까 그제서야 생각을 바꾸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럼 가치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아니십니까 말이에요. 그렇다면 틀림없이 가치 있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일을 한번 인류를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로 열심히 이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시고 또 좋은 어떤 믿음의 그 모습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가치 있는 메이드 인 갓입니다. 나는 또 어느 전도사님만큼 성경 공부를 잘 못 가르친다. 비슷한 어떤 연령대인데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가치 있는 일의 역할이 이제 다를 뿐이죠. 그렇죠? 예. 고린도전서 우리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진리 안에서 말이죠. 어떤 사람은 머리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다 그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그 사람은 틀림없이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각자의 가치 있는 역할들을 잘 해내시게 된다면 영원한 천국 고향 돌아갔을 때 참으로 잘했다 축복하시고 칭찬하시는 일이 날마다 참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자부심과 긍지를 다 가져주십시오. 나는 내 집 한 칸 없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하나 없이 이날까지 사는데, 여러분, 가치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가치는 잠시 있다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늘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영원하고 영원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부러워하는 존재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주춤거리는 상황이나 슬럼프가 이제 올 때마다 난 메이드 인 갓인데 지금 이런 생각에 빠져서 될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어떤 작품인데 가치 있는 일에 서임이 돼야지. 자신을 되돌아보고 메이드 인 갓이라는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을 세상 사람들의 다른 것과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치 있는 하늘의 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일에 서임이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0억이나 되는 이 인류 인생 가운데 더 가치 있게 좀 더 다듬으신 사람들의 무리가 있죠. 예레미야서 31장 31절입니다. 31장 31절의 말씀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운다고요?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인류 인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메이드 인 갓입니다. 천사 세계에서 가장 어떤 가치 있는 존재들을 더 가치롭게 해놓으신 부분이 새 언약입니다. 3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법도 메이드 인 갓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 이 법은 지상에 있는 그 어떤 법보다도 우월하고 영원한 생명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이 무슨 법이죠? 31절에 나오는 새 언약의 법입니다. 이 새 언약의 법은 하나님께서도 나의 법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법 중에도 이 법이야말로 가장 고결하고 퀄리티가 높고 가치 있고 하늘의 천사들도 정말 참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러한 요소를 담고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정죄하시고 선별하신 그 백성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새 언약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천국의 영적인 명품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공인해 주신 무리들이 되겠습니다. 이 지상 세계에서는 어느 집에는 재산이 얼마나 되고 어느 집은 학식이 이만큼 높고 이런 걸 가지고 삶의 질의 표준을 측정하고 있습니다만 하늘의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냐, 하나님께서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느냐, 이게 가장 어떤 데는 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안식일도 유월절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보정하신 그 진리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 때문이죠.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과 또 감사와 존귀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이 오게 된다면 그럴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도 최상의 것을, 최고의 보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린이 동화에 나오는 미운 오리 새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백조인데 오리인 줄 알고 섞여 있습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내용으로서는 백조라는 새가 오리라는 이 새 무리 속에 태어나서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절대 오리가 아니고 백조인데 말이죠. 나중에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온전히 찾아서 백조의 무리에 합류하게 됩니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 있고 보배로운 삶을 절대 여러분들도 저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삶을 끝까지 굳게 잡아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새 언약이라는 이 진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보화 중에 보화인가를 오늘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다른 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이에요. 새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는 사람, 세상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어디가 메이드 인 갓이라는 제품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말이죠. 그 진리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이걸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0절입니다. 우리의 절기 지키는 뭘 보라고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을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바로 어디입니까? 시온에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곳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전부 모으시는데 계속 보도록 합니다. 그곳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22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신다고 해서 여기서 시온에 거하는 백성을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23절입니다. 너희의 돛대줄이 풀렸고 돛대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나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 나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뭘 받는다고 했습니까? 죄 사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시온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창조하신 작품인 인류 인생들, 그 인류 인생들 가운데서도 전부 하나님께서 가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언약 안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고 일러주시면서 그들을 절기 지키는 시온으로 전부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영원한 죄 사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시는 가장 완벽한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5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 4장 5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어디를 향한다고요?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전부 어디로 다 하나님께서 모으고 계십니까? 그럼 이 시온은 누구의 솜씨로서 창조된 곳입니까? 시편 102편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세우셨다고요? 시온을 건설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시온도 하나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 인생들을 새 언약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죄사함 얻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서 이 시온으로 전부 인도하시고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그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완성품들에게는 뭐가 주어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즉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뭘 명하셨다고요? 복을 명하셨나니 무슨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자, 이렇게 영생이라는 축복까지 허락된 이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완성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의 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허락했습니까? 새 언약을 주셨죠. 자, 우리 새 언약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22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유월절 잡수시는 장면을
1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자, 유월절 예식이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로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뭐도요? 잔도 했습니다. 잔 안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유월절의 포도주가 담긴 그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하여 가로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무슨 언약이라고 했습니까?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의 떡과 유월절의 포도주로서 새 언약의 진리를 세우셨는데 우리 인류 인생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지막 결정체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54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좀 당겨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나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갖는다고 했습니까?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등등에 등장된 유월절의 떡과 유월절의 포도주를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과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 즉 새 언약 진리 안에 있는 사람과 있지 아니하는 사람을 확연히 구분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영생이라는 마지막 그 결정체를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 새 언약 유월절 진리 안에 있는 그 백성들이 바로 누구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고 우리 모든 시온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가 우리 인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그 이상의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또 허락하십니까? 새 언약이라는 진리를 추가를 시켰습니다. 다른 존재들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거기다가 또 뭘 추가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그 속에 또 혼합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뭘 만들어냈냐 하면 영생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불멸의 어떤 존재죠. 영생이라는 것은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불멸이라는 뜻입니다. 절대 죽음이 없는 세계니까 말이죠. 이런 어떤 상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영원한 천국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참 꿈 같습니다. 야, 나는 메이드 인 갓이다.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말이에요. 어떤 중에 더 뛰어난 어떤 하나님께서 탄생을 시켜 놓으셨습니다. 그 일을 하다가 보면 벽이라는 것이 반드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벽에 부닥칠 때 앞만 보고 뛸 것이 아니라 위를 봐야 됩니다. 위를 쳐다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메이드 인 갓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지. 내가 왜 이 사실을 잊고 지냈는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 인생들에게 구원의 길과 삶의 길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도 가장 가치 있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마지막 하늘로 성천에 올리워 가시면서 부탁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리고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온 인류 인생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늘로 성천에 올리우셨거든요. 세상에는 기상이변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지구 자체를 불타는 지구, 붉은 지구, 뭐 이런 표현을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그 미래가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런 경종을
과학자들이 지금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죠.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전쟁, 그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갖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장기간의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치솟는 물가, 이 땅의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참 벽이 느껴집니다. 어디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벽이 보일 때는 하늘을 쳐다봐야 되겠습니다. 위를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메이드 인 갓이다. 가장 가치 있게 내가 창조했다. 그러니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전념하는 하늘의 자녀가 되어달라. 새 언약도 주시고 유월절도 주시고 안식일도 주시고 세상이 갖지 못한 온갖 보물들을 다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모르고 이 땅의 작은 것에 연연해서 메이드 인 갓의 그 가치를 떨어뜨리고 폭락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는 되지 맙시다. 오늘 또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돌리시고 또 영원한 천국을 소망 가운데 더 깊이 간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